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 말씀으로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 바울이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자랑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고생을 한 것입니다. 네, 고생의 고생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자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토록 고생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뭔지, 무엇을 저희가 자랑해야 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쉽게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멀어지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또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 또한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의 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네. 사도 바울께서도 육신을 따라 자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사도 바울의 적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육신의 자랑인데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 그리고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이유는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그 족보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그 헤리테지, 자기들이 그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그런 것을 쭉 늘어놓고 그리고 학문이나 그런 것을 쭉 늘어놨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죠.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여서 결국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 편으로 뺏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목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랑하시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네. 어리석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소위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뺏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예. 이게 그 사도들이 소위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뺏으려고 하고 스스로 그들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고 뺨을 쳤다. 그들을 아주 욕되게 하고 그들 위에 군림했다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그들이 담대하다면 나도 어리석은 말이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리석지만은 나도 담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들이 어리석은 만큼, 그래, 그들이 어리석다면 나도 어리석게 한번 말해볼게, 이러는 겁니다. 나도 어리석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지금 뭘 하시고 계시냐면은 이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 그들이 육신적인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눈높이로서 사도 바울도 그들을 깨우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거는요, 그 당시 그 어떤 유대인 랍비보다도 월등했습니다. 예.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그 랍비 중에서 제일 최고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예. 제1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많은 전도와 가장 많은 성취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장 많이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학문으로서 깊고, 가장 많이 배웠고, 예. 그런데 그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구약을 모른다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래, 그들이 그렇다고, 그래, 육신적으로는 비교해보자 그러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니까 그래, 나도 육신적으로 너희를 설득해보자 그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눈높이에 맞게 깨우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육체의 자랑은 무익하고 아주 해롭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왔던 그 거짓 사도들이 했던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육체의 자랑이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부득이하는 이러한 육체의 자랑은요, 이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거는 이걸 보면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 사도 바울도 저렇게 자랑한다, 교만하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이 생명을 위해서 부득불, 예, 육체의 자랑을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참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동기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아주 깊은 곳에서는 90%는 나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10%는 나의 10%는 그걸 알아요. 내 뒤에서, 내 마음의 뒤에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죠. 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을 높이려고 저의 육신의 자랑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부득불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떠한 학벌이나 나의 성취나 내가 뭘 했는지 그냥 이게 사실이라고 쭉 늘어놓는다면요,
여러분, 그거 구원을 위한 일입니까? 예,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육신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동기를 확실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부득불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그들보다 훨씬 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겪은 고난을 자랑하십니다. 예.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그들의 소위 학벌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헤리테지, 그들의 이 뼈대랄까요? 그런 거 자랑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난을 자랑하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 신분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네.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겪은 고난이 없거든요. 그들이 겪은 박해가 없거든요. 예수님에서 박해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형통한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신학입니다. 바리새인 신학. 예.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부자여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부자인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싫어하시고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그걸 정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박해받고 애통해하고 그런다고 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팔복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버뜩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건 맞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예. 만몬을 섬기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신학과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구나. 바리새인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러면 정신이 퍼뜩 나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맞고 그리고 박해받고 순교는 못할 망정, 여러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 그건 여러분 완전히 주님에게 정말 혼날 그러한 생각과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자랑을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형통해서 잘 됐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얼마나 형통이 아니라 정반대죠. 얼마나 박해받고 고난받는지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영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자 되고,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정해 주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어주시고, 그래 너는 이 정도만 해도, 너는 이 정도만 이 세상 살면서 네 짐 가지고 네 몸 하나 가지고 살면서 힘들어 해도 그거 가지고 족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잘 살았다, 그건요,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십자가를 지면은 넘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구원받지도 못하니까, 그래 너는 아주 그냥 큰 거 말고 아주 조그만 거 중에서도 아주 마이크로 나노미터 나노 십자가 져라 하면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합니다. 신앙적으로 별 볼 일이 있는 분들은 큰 십자가를 지시죠. 그걸 감당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는 이 예수 믿어서 아주 너무너무나 잘 되기만 하는 분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정반대가 돼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은 정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이거는 물론 여러 곳에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적용되지만은, 가장 주된 것은요, 여러분, 주된 것은 이 땅에서 저희가 세상적으로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고 잘 편하게 살면 저기 가서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이런 거 없다. 근데 나는 이렇게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당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한 것을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는다. 이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에서 옷을 벗겨놓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프기도 하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몽둥이 찜질입니다.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는다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번 파손하고,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파손을 당한다. 그럼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걸 3번이나 당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듯이 이 바다에서 정말 언제 어떻게 이 침몰할지 모르는 그 속에서 일주야를 지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 주님을 위한 고난, 여러분 이게 그가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너그러우심이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살려주시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자랑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저희가 비록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고,
그리고 쓰임받고 심지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온전한 마음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랑과 내 자존심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불의한 사람들의 말과 불의한 사람들의 주장이라도 그 속에서도 꾹 참으면서 죽으면서 오직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도 바울처럼, 아니 그 정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참된 크리스찬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타고 애탔으면 이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육신의 자랑까지 할까요? 주님, 그러나 그 육신의 자랑도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죽고 고생했는지 담담하게 쓴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비록 작지만 저희에 맞게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축복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축복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고난받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